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우리 다 같이 30절까지 합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가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종교계 지도자들과 말할 수 없는 공격을 받고 또 핍박을 받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기 위해서 모함을 하고 별별 짓을 다 했어도 예수님이 그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빛을 아무리 공격하고 또 공격해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전부 이들은 어둠입니다. 어둠이 아무리 조직을 만들고 아무리 합세를 하고 빛 대신 주님을 공격해도 그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자, 저 앞전에 예수님을 이제 공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예수님께 시험을 했죠. 예수를 이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15절서 22절까지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이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합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공격을 하다가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예수님 변론을 이기지 못하고 피했습니다. 요 틈을 이용해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도전을 합니다. 바리새 교인들이나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이겨내지 못했지만은 이 사두개인 교인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모함을 하고 함정에 빠뜨리겠다 이래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23절부터 30절까지 보았습니다. 원래는 33절까지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만은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영도 부인합니다. 사두개인들은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아주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잘 생활적으로 삶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굉장히 부유한 생활을 하는 이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부활이 있고 무슨 영이 있고 무슨 천사가 있는 절대 부인을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교인들은 시인을 합니다. 마지막에 반드시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신앙적으로 종교 사상적으로 충돌하지만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는 합세를 합니다. 어두움은 어두움끼리 합세를 해서 예수님께 총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변론들이 우리에게 와야 되고, 어떤 공경이나 어떤 모함이나 어떤 방해가 있어도 말씀으로 넉넉히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사두개 교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있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 교인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천사도 부인하고 부활도 부인하고 영생도 부인하고 이렇게 영도 다 부인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요, 바리새 교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 교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인정해도 예수 십자가 안에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가 다 이들은 진리의 이탈자요 예수님에 대한 대적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 사두개 교인들이 모세 오경을 인용합니다. 모세 오경을 인용해서 모세 오경은 신명기 25장 5절로 인용했죠.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명기서 25장 5절과 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25장 5절 6절 보면요, 형제가 동거하는데 남편이 아들이 없어 죽었을 때에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고 그 남편의 동생, 그 형제의 아내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동생은 형수와 다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맏아들은 그 형님의 아들로 입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과 혼인을 불허하는 그 역사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결혼 법칙입니다. 이걸 계대 결혼이라 그러죠. 대를 이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창세기 38장 1절 이하에 아마 문제가 기억될 겁니다. 자, 창세기 31장 보면요, 유다의 세 아들이 있죠. 자, 첫째 아들이 엘이요,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다말이요, 오난이요, 셋째 아들이 셀라입니다. 근데 엘의 아내가 누구냐면은 다말입니다. 창세기 38장에. 그래서 자, 유다의 장자 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쳐버렸습니다. 근데 그 엘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자, 둘째 아들 오난과의 다말과 결혼이 됩니다. 이건 이 이스라엘의 이방 혼인을 막기, 신약 시대예요. 불신 결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그 법칙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난과 이제 대개 결혼이 되는데, 이 오난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하니까, 내가 자식을 낳아봤자 형님 자식이 문제되니까 제가 자식 놓지 않은 범죄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설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적시에 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원칙은 싫든 좋든 이 오난이 다말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에 맞지 않다고 설정을 하고 자식을 놓지 않으려고 다른 방법을 취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아주 못된 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시집오고 그 중에 장정이 두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유다가 깜짝 놀랍니다. 내 아들이 잘못해서 우리 가정에 이런 재난이 들어오고 불상사가 된 것을 유다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은 아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러면 다말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아브라함 가문에 시집온 다말은 절대 여기서 후손을 보겠다는 이 집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셀라가 나이가 굉장히 어려요. 아주 자식 같은 시동생이지만은 법에 의해서 결혼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어쨌든지 그것이 허락이 돼야 되는데 이 유다가 깽판을 놓습니다. 우리 가문이 끊어지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아니, 누구 때문에 가문이 끊어지게 생겼습니까? 자식들 때문에 그런 줄 모르고,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아주 팔자가 센 여자야, 이 남편 잡아먹는 여자구나 말이죠. 이 유다가 아주 겁을 버럭 집어먹고 친정에 보냅니다. 잘 아시죠? 이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벌어지는데, 더 이상은 뭐 저기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에서 이제 유다 가문에서 이제 유다와 다말의 관계에서 이제 아들이 낳게 되고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유다가 이 가문에 시집와서 캬 여인의 자기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캬 이거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다른 남편을 얻어서 재혼하지 않겠다는 것이 유다의 신념입니다. 이 아주 사명 감당에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아버지가, 시동생이 누구도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다말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했는데 그것이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마태복음 1장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요? 사명 때문에. 자, 하나님 앞에 사명 충성하는 이 역사 앞에는요, 윤리와 도덕을 초월해 버렸습니다. 윤리와 도덕을 하나님이 초월한 그 다말을 인정을 했고요. 여러 곳에서 이제 그 다말을 통해서, 다말의 이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자손들이 이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입고 번성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무슨 결혼이냐? 대개 결혼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 교인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이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 이제 이 사실 그 당시에 이게 일어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비유가 묘해요. 첫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몇째가 그 남편을 대신해야 됩니까? 둘째죠. 둘째가 그 남편을 대신하는데 그 둘째도 또 죽었습니다. 이 다말보다 더한 가정이에요 지금요. 이 사두개 교인의 말을 빌린다면, 자, 둘째도 자식이 없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셋째도 자식이 없어 또 죽었습니다. 넷째, 다섯째. 그러면 이 여인이, 이 사두개 교인의 이 예수님께 이제 올무를 걸려고, 이거는 어떤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서 함정에 빠치려고 하는 거예요.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아니, 여러분, 이게 실제 그 당시에 있은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은 일곱째 아들이 그 형수와 결혼했는데 또 자식이 없이 죽어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자, 일곱째 아들이 형수와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우리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상상이 안 되죠. 둘째, 셋째까지는 이해가 될 수 있지만은 뭐 다섯째 시동생, 여섯째 시동생, 일곱째 시동생, 그런데 자식 없이 다 죽었습니다.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질문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복음서 전부 다 어둠의 세력이 질문했던, 제자들이 질문했던, 예수님께 따라다니는 자들이 질문했던 모든 질문은 우리가 드려야 될 질문이고 우리가 알아야 될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성경의 지식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만약에 아무 그런 지식이 없다면요,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가 누구냐는 것도 모르고 서열도 모르고 축복의 관계도 우리가 모르고 전부 다 우리가 모르고 지날 텐데, 예수님께 질문한 그 질문 내용 하나하나, 시비를 건 그 문제 하나하나가 전부가 다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들을 거기서 내용들이 질문하고 대답 나오고 이래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것도 그 당시에 예수님과 그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또 바리새 교인들에게 해당된 말씀도 되겠지만은, 신혼의 날을 맞이하는 세상 끝날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면 아는 대로, 우리가 말씀이 풍성하면 풍성한 대로 나눠줄 수 있는 그 분량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셨죠. 예배 드릴 때마다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저장해놓고, 이 내 마음에 저장한 말씀은 녹슬지도 아니하고, 이거는 암만 오래 둬도 이거는 부패되지도 아니하고, 이것이 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마음에 저장하고, 항상 내가 이 말씀을 내 몸에, 내 마음에 가득 채우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십시오. 둘째와 26절 보십시오.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다 이렇게 하다가 27절에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자,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는 일곱 중에 네 아내가 되겠습니까? 참 묘한 질문이죠. 자, 다 그 형수와 살았고 본 남편도 이제는 죽었을 때 둘째, 셋째 시동생, 넷째, 다섯, 여섯째 다 살았는데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줍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이거는 너희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많이 헤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해한다는 말은 헤매다 말입니다. 진리를 찾지 못하고 너희들이 헤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도 주님이 해결하시는데, 오늘 여기 부활 때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일곱 남편을 얻은 여자, 이 가정의 이 형제들은 여러분 순교자 아니죠? 순교자 아니죠? 순교자 아니면 다 2차 부활에 동참하게 되죠. 2차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면 2차 부활에 동참하면은, 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은 천사들과 같으니라.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전에 한번 했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청담동 여기 살 때 대모산에 저희 집 사람하고 이제 산에 일주일에 몇 번씩 운동한다고 올라가는데, 그 그늘 밑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여자들이 한 4명 정도 오더니 굉장히 떠들면서
아이고 우리는 천국 가면 천사같이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막 천사같이 되는 거예요. 가만 들어보니 이분들이 열심은 참 있는 분들 같아요. 어떻게,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엉터리예요. 우리가 막 천국 가면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천사들 같으면 아이고 지긋지긋한 새끼 안 낳고 얼마나 좋고 막 떠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아주 교회 잘 나가시는 분 같은데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라고 했더니 여의도 있는 교회 큰 교회, 우리가 권사들이에요. 오늘 막 모처럼 여기 왔는데 오래간만에 왔는데 성경 얘기하다가 이 권사님이 이 성경 얘기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 제가 그 말씀이 과연 제가 옳을까요? 우리가 하늘에 있는 천사와 똑같으면, 천사는 남성 여성이 없습니다. 아시죠? 그러면 우리 하늘나라에 천국 가면은 그러면 우리는 다 남편 아니고 여자도 부인도 아니고 전부 다 얘는 성별이 없는 천사같이 됩니까? 라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또 물어봅시다. 천사와 같이 되면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못 부릅니까? 나는 한 번도 천사가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는데, 천사와 같다가 하면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권사님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또 천사가 면류관 선거 봤습니까? 천사가 면류관 선거 안 봤죠? 성경 없어요. 근데 우리는 면류관을 쓴다 그랬습니다. 다르죠? 얼마나 다릅니까? 그 사람이 가만히 있더니 좀 미안한데, 그러면 저 같으면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강의를 받습니까? 아주 착 달라붙을 텐데 그랬더니 막 우리 갑시다, 우리 갑니다 그러면 또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좋아가지고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냥 말았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몸이 없습니다. 그렇죠? 몸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가 반드시 몸이 있습니다. 천사와 다르죠? 몸이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사는 집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아름다운 12보석으로 짓는 보석집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예비한다고 했죠? 벌써 주택이 있습니다. 천사는 집이 없습니다. 천사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천사가 면류관 선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이긴 자에게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 말씀으로 죽도록 충성한 자에는 생명의 면류관,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긴 자에게는 면류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제일 큰 공사를 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면류관 만든 사람입니다. 주님 나라에 가서는 면류관 만들진 않아요. 여기서 만들어진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내가 말씀으로 복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리라 그랬거든요. 이 땅에 우리는 면류관을 만드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뭐니 해도 만약에 면류관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 양반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권 반열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면류관을 만들고 왔다고 하는 것은, 면류관은 그래 쉽게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도, 여러분 충성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절대 어렵습니다. 절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먹던 것도 넘겨주려면 내가 안 먹어야 되고요. 내가 가진 것 주려면 내한테는 손해를 봐야 되고요. 충성이라는 건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이걸 만들려고 그러면요, 남이 안 하는 걸 내가 해야 되고, 남이 못할 때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싸우지 못하는 그 전쟁 앞에 나는 이겨야 되고요. 모든 것이, 그래서 그냥 일한 것은 사기라 그랬습니다. 그냥 일한 거예요. 그냥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일하고 봉사하고 이것은 거기도 우리말 성경에는 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어는 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한 품삯입니다. 얼마만큼 일했느냐 품삯이고, 정말로 뚜렷하게 적과 더불어 원수와 더불어 사탄과 더불어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정말로 죽도록 내가 정말로 봉사하고 희생하고 충성한 자에게는 면류관이 예비되는 거예요. 그래 마귀는 절대 그걸 방해합니다. 하지 마. 그건 전부 다 그게 목사가 하는 소리야. 충성 그거 전부 다 지한테 잘하는 소리야. 사탄은 이렇게 저렇게 방해하면서 못하게 하고, 주님은 네가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희생하고 봉사하고 극도로 어려운 일을 충성해라. 잘 싸워나가라. 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그건 면류관으로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 상하고 품상하고 다르다. 여러분요, 우리나라에도요 굉장히 큰 일을 하면요 무공 훈장을 줍니다. 국가가 무공 훈장을 주는 이런 전쟁터에가 훈장을 주고요. 그리고 무역을 막 하든지 또 이 사업에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은 무슨 훈장을 줍니까? 그 무역에 대한 그게 그 훈장을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훈장을 산업훈장, 예 맞습니다. 산업훈장을 수여합니다. 그거는 그냥 장사해서 먹고 돈 잘 벌고 이건 훈장을 안 줍니다. 국가를 위해서 공헌을 하고 나라에 큰 일을 세우고 정말로 우리나라 수출을 엄청나게 해가지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참 6.25 때 6.25 때요 얼마나 가난한지 아십니까? 그 가난한 나라가요 이렇게 축복받고 부유한 나라가 된 것은 이거는 사명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한 보십시오. 저는 반드시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있지만은요 이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270여 개 나라에서요 꼴찌에서 두 번째 가는 나라였어요. 얼마나 지질실이 가난한지요. 그런 가난한 나라가 지금 이렇게 축복받았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환난을 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들겨 맞을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고 하는 말은 이 7 남자를 얻었던 이 여인과 이 7 남자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죽었기 때문에 1차 부활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2차 부활에 무궁시대 가는 사람입니다. 무궁시대 가는. 그런데 무궁시대에는 천사와 같다라고 하는 그럼 무궁시대 가도 천사와 같지 않은데 왜 무궁시대에서 부활을 하거든요. 자, 백보자 심판 때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주지요. 부활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부활을 주는데 무궁세계에서도 천사와 다릅니다. 그런데 뭐와 같다고 천사와 같다는 게 이제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궁시대 가면 천사가 죽음이 없죠. 천사가 죽음이 없듯이 무궁시대 가면 무궁시대 간 사람은 죽음이 없는 것이 부활한 사람으로서 죽음이 없는 것이 천사와 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정말로 그 무궁시대 가면은 결혼도 하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그렇습니다. 무궁시대는 천연한 시대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천사와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뭐와 천사와 같습니까? 한 가지 또 말해 보십시오.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해 드렸으니까 여러분 이제 또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또 뭐와 천사와 똑같습니까?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시공간을 초월한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자, 천사가 시공간 초월하죠. 예? 시공간 초월하죠. 마지막에 자, 변화성도나 무궁시에 간 그 종들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천년 안식 시대의 변화성도는 살아서 면류관 받는 변화성도는 자, 천년 안식 시대에도 일반 백성들은 시공간을 초월하지 않아도 변화성도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우주의 어디를 가서도 순간에 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목성, 토성, 해왕성, 명왕성, 자, 북극성 순간에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예,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저하고 만약에 간다면 어느 나라 제일 먼저 가고 싶습니까? 달나라요? 그건 아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신문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너무 지구 덩어리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는 별이 있답니다. 여러분 봤습니까? 그 소리 들었습니까? 아니, 세상에, 아니, 다이아몬드가 이거만한 다이아몬드가 있어도 이건 퀴즈라고 놀랄 일인데, 별 하나가 다이아몬드 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모양이에요. 저는 어떻게 가고 싶은지 주님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다이아몬드 별에 가가지고 몇 카라트 끼고 가가지고 그게 여러분 그 비유가 되겠습니까? 변화 성도는, 천사와 같은 사람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역사예요. 그런데 이것도 그 사두개 교인들이 우리 때문에 질문한 거라니까요. 네? 여러분, 사두개 교인 지금 만나면 커피 한 잔 사줄만 하죠. 당신 예수님 시험 잘해서, 아니, 당신이 시험 안 했다면 우리가 천년 안식시대 축복과 무궁시대 축복을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선봉교회 교인 그 사람 군사들 만났다면요, 이거 자세히 얘기해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좀 너무 좋아서 천사와 같다고 펄펄 뛰다가 내가 천사와 같지 않은 걸 얘기했더니요, 가만히 듣더니, 야, 가자, 야, 우리 가자, 우리 여기. 그래서 저 같으면 먹을 걸 이만큼 사와. 나 안 먹어요, 그 사람들 거요. 이만큼 사가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몰라도 우리 함께 음식 많이 아주 넘치게 사왔으니까 내가 대접하겠습니다 하면 그렇죠. 그런 나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아주 성경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을 마음이 옵니까, 안 옵니까? 여러분, 음식 사갔으면 그분이 은총이든 곤보든 말씀이 좋아서 한번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지요? 대답 잘 안 하네, 여러분도. 그런데 이것이, 야, 참,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은 것이 뭐며 같지 않은 것이 뭐냐, 이게 딱 나눠지거든요. 나눠지거든요. 아, 이거만 안다 그래도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 이거만 안다 그래도 얼마나 축복입니다. 예? 이런데 이것을 모든 교인들이 모르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황금 보석집이 있다고 얼마나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봐도 14장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는 집이에요. 영어 성경은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요, 맨션을 예배하러 간다고 그랬습니다. 맨션도 아니에요. 영어 성경 맨션이라고 그래놨어요. 제가 제일 먼저 서울 왔을 때 한강변에 저쪽에 맨션 초대받아 가가지고 얼마나 겨울에 엑스란 러닝을 내복을 입고 겨울 옷을 입고 갔다가요, 그 집에 가니까요 전부 다 반바지 러닝사지 입고, 남편도 부인도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아마 30도가 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요. 그래서 나는 시골에서 와가지고 엑스란 네이 두꺼운 걸 입고 양복을 입고 거기다 조끼를 입었더니 어떻게 더워서 땀이 나니까 그 여집사님이, 목사님 옷을 벗으십시오. 그 양복을 벗었습니다. 양복을 보면 땀이 또 흘리니까, 자, 그 다음 넥타이를 벗으라고 그럽니까? 그거는 입고 있었죠.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저는 그 당시에요, 비대를 몰랐어요. 가니까 비대가 있는데 뭘 눌러야 될지 몰라가지고 가만히 물어볼 수도 없고요.
비대가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 천국의 그 아름다움은요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예? 비교가 됩니까? 천사와 같은 것이 뭐며 천사와 다른 것이 뭐냐는 것을 분명히 무궁시대에 가서는 정말로 천사와 같습니다. 그러나 뭐가 천사와 같으냐면은 안 죽고 영생하는 게 천사와 같다네. 죽음이 없는 것이 같다 이 말이지. 거기도 부활하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죽는 것이 사망이 없는 것이 천사와 같다 이 말이죠. 그리고 결혼 제도가 없는 것이 천사와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무궁세계는 전부가 다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제 천사와 다 다르게 살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또 한 가지 천사가 자 영광 굴비를 구워주면 천사가 먹어요 안 먹어요? 예? 자 맛있는 수박을 떡에 넣으면 아 맛있다 먹어요 안 먹어요? 근데 우리는 먹어요 안 먹어요? 먹는 것이 천사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또 있습니다. 또 천사는 옷을 안 입어요. 우리가 있는 이런 옷. 그러나 주님 나라 가서는 정말로 기가 막힌 예복을 입을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사두개 교인과의 대화한 내용이에요.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종을 올렸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까?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바리새 교인이 되었던 제사장이 되었던 사두개 교인이 되었던 헤롯 당원이 되었던 누구가 되었든 간에 예수님께 도전한 질문들은 다 우리에게는 중요한 내용들이요 알고 마음에 새길 말씀들이요 보아들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 듣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는 것은 어디에서 언제 하시는 말씀인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입니다. 그래서 천사와 같으니라. 자, 이제 아셨죠 이건요. 어디 누구에게 대답할 수 있죠. 반문을 하면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늘 내 마음속에 보화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31절을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말씀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것은 거룩한 씨로 선택받은 자들의 후손의 하나님이라. 예정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민의 조상으로 예정해 주셨고, 자, 그의 후손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산자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은 항상 주님과 우리는 함께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다 살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다 살아있지만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과 연합해도 이 무궁세계에 가서 부활하는 연합체가 있고 1차 부활에 부활하는 연합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 절대 우리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변화성도가 되게 하실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할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 앞에는 다 살았다고 볼 수 있다. 다 생명의 하나님이요 영생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또 사두개 교인이, 바리새 교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시비 걸다가 한 방 먹었는데, 이 자신만만하게 도전한 자가 사두개 교인도 예수님께 도전했다가 어때요? 또 한 방 먹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분들은 어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에요. 어둠이 아무리 합세하면 어둠이 커집니다. 큰 어둠은 흑암이 됩니다. 이런 세력들이 뭉쳐서 빛 대신 주님을 아무리 도전해도 그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강하면 빛이 더 강합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보면 너희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빛이 뭡니까? 영생의 빛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이게 해가 진 어둠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 말은 영생의 빛입니다. 이것은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이 구원의 빛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거는 예정하고 구원받기로 예정한 백성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속한 자는 마지막에 영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라. 놀랄 일이 자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하실 때까지 주님의 역사는 우리를 가르치는 것, 우리에게 교훈이요 우리에게 진리로 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가는 길을 아시죠? 여러분의 부활은 어떤 부활인지 아시죠? 순교하면 1차 부활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영청하면 변화성도가 되고 그랬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살아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봐도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자들은 일어나고 1차 부활이거든요. 우리는 호련히 변화해서 이제 주님 나라 가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역사, 데살로니가 전서 4장도 고린도전서 15장도 그 약속이 돼. 그 앞은 계속 부활입니다. 부활 성도고 나머지는 변화 성도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살아서, 여러분 부활 성도 중에 1차 부활 순교도 좋지만 이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순교 못합니다. 아무리 순교하고 싶어도 순교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변화 성도의 자리에서 이 역사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이 변화 성도에서 승리자가 되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런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 기도합시다. 하나님,